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년도 6월 21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S라인 개발자가 신천지에 탈퇴를 하면서 그 심경을 고백하는 그런 전화 인터뷰를 저하고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 26년 생활을 마침표를 신천지 26년 생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신천지 중요한 강사들이란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 1편하고 2편이 전체 영상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요 질문지를 그대로 제 푸른하늘2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질문지 내용을 보면 이 S라인 개발자의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네요. 각 지파 12,000이 돼야 이루어진다면 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으로 특전대를 보내지 않는가? 왜 안 보내는가? 빨리 이루고 싶다면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3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지파에서 적은 지파로 분깃을 나눌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 부분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셨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천주교가 면죄부 판매로 돈으로 천국을 사는 것이 부패의 증거라고 했는데 신천지도 100만원으로 면죄부 판매처럼 면죄부를 주었다.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시록 7장을 설명하면서 14만 4천 명 모으고 난 후 흰무리가 모인다고 설명해왔다.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를 기준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모은 후 흰무리가 몰려온다 가르쳤다. 그러다 동시 모집으로 이야기해왔는데 지금은 현재 모집되는 인원은 흰무리라고 한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이미 전도되었다는 말인데 누구인가? 왜 자신이 14만 4천인지 모르는가? 인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준다고 했다. 인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준다고 했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입맞은 자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왜 모르는가? 어떤 이들은 말씀의 영이니 신천지 말씀을 배운 것이 입맞은 거다. 말이 영이니 말씀이 있는 것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14만 4천 명이 성령받아 우리에게 함께하나 때가 안 돼서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구분이 되고 선후 관계가 있다. 비유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입맞은 것으로 하고 성령 받은 것으로 한다면 지금 신천지에 함께 있는 흰무리와 14만 4천 명은 다른 것이 없다. 다 똑같은 거라는 이 말이죠. 성경의 선후 관계로 구분한 것을 우리가 이미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 혹시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신천지 강사든 이만이든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최근에 흰무리를 모으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는데 흰무리는 지금도 이미 모였다. 여기서 말하는 흰무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막연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의학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흰무리 모으는 것은 끝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질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의학적인 표현을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서 요거는 질문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가치관이 맞다 생각한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하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른 관점일 건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은 북한의 서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감시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서 굉장히 훌륭한 방식일 텐데, 오히려 신천지 집단은 서로 사람끼리도 의심을 하고 믿지 말게 하는 그런 어떤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분께서 어떻게 부연 설명이 되냐면, 이 질문은 주변의 신천지에 대한 의심과 믿음이 떨어진 사람과 연락을 못하게 하면서 내가 멘토로 삼은 A 사람이 신앙을 그만두었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A님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다음에 6번 질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그 인물은 근신 중인 사람도 아니며 경고 중인 사람도 아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부연 설명을 하셨네요. 베드로에서 지땡섭 파와, 이건 뭐 지제섭 집화장 파인 것 같아요. 백동건 총무파가 나뉘어서 대치된 적이 있는데, 어떤 강사가 백땡건 강사편을 들어 지제섭에게 찍히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서땡용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사와도 연락하여 신앙에 대해, 신천지에 대해 이해 안 되는 점을 이야기 나눈 것을 알게 되어 이제 서로 서땡용 강사하고 연락을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 이해 안 되는 점을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땡용 강사와 연락하지 말라고 베드로 지파 서회부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기에 질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천지 파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기 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간섭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신천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어떤 집단입니다. 이건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이 역사가 맞다면 왜 그 많은 지파장님들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떠나는가?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거의 다 바뀌었죠. 그죠? 장방식 그 지파장 빼놓고, 또 빌립 지파 뭐 한두 개 빼놓고, 대부분 물론 빌립 지파도 바뀌었었죠. 처음부터 지금 현재 지파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테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요. 신천지는 그러잖아요. 이 지파장이 인을 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인치는 이런 인간들이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신천지에서 도망을 치고, 공금횡령에서 도망을 치고,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인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들한테 맞은 인은 그게 정상적인 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 공금횡령하고 여자 문제로 나가게 되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고 그 자리에 두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종교사기꾼 이만희가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어떤 상황이냐고요. 신천지 상황이. 말장난하는 것에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질문입니다. 총회장님이 사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모님이란 건 사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 그러니까 이만희 본처입니다. 이야기할 때 자신은 결혼을 한 적도 없고 밥 해주는 아줌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며 김남희와는 결혼을 하자 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 아닌가? 예,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만희 총회장의 행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 이만희 씨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리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만희 총회장은 근본적으로 먼저 인간이 먼저 돼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데 본처를 놔두고 본처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도 자기는 총각이다 행세를 하고 돈 30억을 신천지 계좌에 빼가지고 김남에게 줘서 같이 이혼 위자료도 주고 이게 무슨 이 올바른 윤리적인 그런 인간이겠습니까? 뭐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2012년 만국회의 때 전도사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만국회의 1년 전쯤 생활고로 전도사 일을 그만두려 했던 부부에게 2012년에 이 역사가 끝날 것처럼 해서 카드빚을 내게 하여 사명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결국 201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2022년이다. 그 전도사 부부는 결국 생활고와 믿음이 흔들려 신앙을 그만두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신앙을 시한부적으로 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어 신앙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둔 전도사 부부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막연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옳은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나는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이제 탈퇴하기 전에 상당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록을 해뒀던 걸 지금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 말뜻은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탈퇴자들이 이제 발생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만희의 어떤 행실, 그 다음에 이만희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또 코로나를 뭐 환란이라 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체가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신천지들이 탈퇴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에 없는 일이다. 심지어 총회장님은 수개월 구치소 생활을 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죽을 때 고난 받은 고난 받은 것보다 더 긴 시간 고초를 당했으며 신천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없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계시록 11장에 3일반 있죠. 3일반의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구치소에 있게 됐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의 이 3일반을 신천지 실상이라 해가지고 이만희 씨가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 코로나 신천지가 말하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란 사건인데 큰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만희 씨가 구치소에 가서 수감 생활했고 계시록 11장의 실상이라고 연결시켰던 그 구치소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이었는데 이거는 계시록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지금 실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계시를 받았던 이만희 씨는 이런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이미 벌어진 사건, 알려진 사건을 토대로 마치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오늘날 같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거를 알고 있었어야 되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과거 지난 사건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11번 20살 때 신천지 신앙을 시작할 때, 이 20살 때라는 것은 S라인 개발자 같습니다. 신천지 신앙을 시작할 때 수년 안에 이룰 것처럼 선동하고 신앙해 왔다. 1998년도 군대를 갈 때도 군대 중 이 역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고 군대를 갔다. 수년이 흘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세대 만에 이룬다 하여 30년 안에 끝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으며, 여기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이 신천지는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안티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다 알겠죠. 한 세대 30년 안에 다 끝날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또 지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말을 흐리고 이제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안티 활동 시작할 때부터 한 세대 안에
30년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S라인 개발자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뭐 신천지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 거죠. 한 세대 만에 이룬다 해서 30년 안에 끝낼 것처럼 얘기했다는 걸 S라인 개발자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광야 40년 이야기하면서 마치 40년이 되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은 40년이 되어 가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용서받고 의로 칭송받는가? 그로 인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죄인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처음에 30년, 40년, 그러니까 앞으로 신천지가 얼마나 물론 이만희 씨 죽으면은 거의 뭐 이제 상당히 데미지를 입을 텐데, 이 신천지는요 40년이 아니고 뭐 400년이 지나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23년 계속 써먹으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40년 지났는데 앞으로 50년, 60년 지나도 이루어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런데 또 부연 설명을 좀 하셨네요. 현재 신천지 40년째임.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40년 광야 생활로 선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 여기 신앙을 지키다가 힘들어 나간 사람을 영벌에 처할 사람으로 가르치는데 그러한 가르침은 온당한가요? 아예 안 온 게 더 벌을 덜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신천지 왔다가 나갔으면 영벌을 받아버리는 건데, 그러면 아예 안 온 사람들은 이런 영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S라인 개발자가 아예 신천지 안 온 게 더 벌을 덜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의공도인가? 배도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생활고나 기타 실족, 특히 사명자가 실족시켜서 사명자가 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야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는 더 많이 나가서요. 더 훨씬 나가서 이만희 씨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신천지가 사기판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희 행실을 보고 그런 어떤 기타 실족 때문에 경우 나간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S라인 개발자는 제가 지금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신천지 때가 많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게 과연 진짜 신천지가 진리라면 이게 지금 온당한 것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한 발짝 딱 빼서 나오면 완전히 사기판이니까 이런 질문 자체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신천지 역사가 사실일 거라는 일만에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제가 멘토로 삼은 A님에 관한 사건인데 A라는 사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대적 행위를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대적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안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A님이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어 요청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유는 우리 편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다. 질문하는 제가 이 S라인 개발자가 신천지 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지금 말인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라든지 신천지 핵심 요원에게 이 S라인 개발자가 A라는 사람이 대적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천지 강사라든지 신천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S라인 개발자가 너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내가 얘기해줘?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신앙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해서 26년을 신천지에 몸담고 수많은 사명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단에 대한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 S라인 개발자가 26년을 신천지에 헌신을 했는데 26년을 헌신한 자기를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데, 그러니까 이 S라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일 거예요. 26년간 헌신한 나를 못 믿고 이런 어떤 의심스러운 말을 하다니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 외인이라고 했고 가르침과 교육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만든 건데 편가르기?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편이 되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우리 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인가? 그렇죠.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면 설득을 해갖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정당하겠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 즉 A님에게는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한다. 이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남의 편에게 이미 보여줄 증거인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행태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체일의를 하였기 때문 아닌가. 신앙조직이 아닌 기계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신앙조직이 아닌 기계적 조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고 신앙조직이 아닌 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신천지를 나오게 된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A님의 사건 요약 이만희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신앙점검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작년회 부장이 내용을 수정하여 총회장님이 구치소에서 나와 신앙점검 시험을 해서 14만 4천인과 아닌 자를 나누는 시험을 할 거라고 광고를 함.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 A님이 외부에 아는 사람에게 공개하므로 A님이 신천지 대적자들에게 신천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근신 처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요 내막은 이제 아마 S라인 개발자하고 A님하고였던 상황이라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14번 오심을 한 심판과 잘못 판정을 내린 심판과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심판 중 잘못된 것을 지적한 심판 즉 잘못 심판을 내린 오심을 한 심판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한 심판만 심판 자격이 지금 박탈된 그런 경우 우리는 없는 말을 지어낸 자와 외부로 유출한 자 둘 다 문제 삼아야 됨에도 없는 말을 만든 자는 징계가 없는 부분 근본적으로 악행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동의 행위가 거짓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임. 신앙점검으로 14만 4천인과 아닌 자를 나눈다고 광고한 작년 회장은 문제 삼지 않고 그 광고가 외부로 나가게 된 사람을 추적하여 그 사람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14만 4천인이 모이지 않았을 때는 14만 4천인이 모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끝내줄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30만 40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금 전도되는 인원은 흰물이라고만 한다. 이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의 기준 자체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지파 때문인가? 왜 특전되는 지파 분깃도 나누지 않는가? 일부러 기한을 늘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16번 강간과 같이 세상에서 생각해도 불합리한 일들을 인해 실족에서 나간 사람은 영벌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에 작년의 부장의 답변에는 강간당해도 나가면 안 된다. 다른 지파를 가더라도 강간을 당해도 신천지 있어야 한다라고 하길래 당신 딸이 당해도 그렇게 말할 거냐 했으나 자기 딸이 당해도 신천지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한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조땡석 강사는 우리 지파로 오기 전 이미 성폭행 문제로 근신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지파에 와서 같은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받지 못했고 근신을 요구한 자매는 신앙을 포기하고 나간 사건이 있다. 공의공도한 일인가?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조땡석 강사는 지금도 다른 지파에서 사명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19번 동성서행 때 중국에서 받았다라는 족자 선물이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것을 마치 주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거짓으로 알린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20번 보겠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때그때 선동하기만 바쁜 리더자들, 책임은 나 몰라. 예전에 임땡주 강사님 A사람과 B사람 생략,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A처럼 살다 힘들어져서 신앙도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에 그 리더자들의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지파 책임 담당 이땡우 강사의 말, 지금 그 강사님 뭐 하시냐? 근신 중이다. 그러니까 근신 당한 거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는 말이다 는 식으로 이야기함. 리더자의 말을 들은 게 잘못이면 듣지 말아야지. 이게 신앙이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전에 스스로 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약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질문. 최동희 교육부장과 같이 직위 높은 사명자의 배도는 여러 번 있어 왔는데 이런 것이 반복됨에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12지파 중 지파가 배도, 저기 어딥니까? 다대오 지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파 배도를 시작으로 신현욱, 김남희, 최동희까지 이 외에도 무수히 많죠. 예, 직위 높은 사명자들이.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 배도를 하고 나가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은 주위에 있다 보니 이 역사가 틀렸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전도 못한 사람 100만 원씩 거둘 때 1등에게 준다고 시작된 전도 이벤트에 1등을 총회장님이 하고 실제 시상금도 받아서 갔다고 들었다. 총회에 다시 반납했다는 말도 있으나 이거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안에서 그렇게 말을 퍼뜨렸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 이건 아직 모르겠고요. 어쨌든 총회에 이만희 총회장이 총회에 다시 반납했다는 말도 있다라는 얘기를 안에서 누가 흘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실제 전도를 위해 뛴 1위를 보상하기 위함인데 총회장님이 1등을 받는 식이면 다른 지파도 지파 전도 시상할 때 지파장님에게 몰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어느 누구도 총회장님이 1등을 해서 시상금을 받는다는 게 최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1등의 지표가 약속의 목자를 선두에 두는 식이면 총회장님 외에 1등은 나올 수가 애초에 없다. 이만희 빼놓고 1등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1등 시상식이 총회장님 외에 불가능하다. 마치 군대 사단장님이 공을 차면서 수십 골씩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느 정도도 1등을 할 수 없는 1등 할 수 없는 전도 활동,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수십 골 넣는 무엇이 다른가? 어느 정도도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띄어쓰기를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도 1등을 할 수 없는 전도 생활을 전도 활동을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을 갖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3번. 첫 장막이 연월 일시에 멸망을 받을 때 7머리 10뿔 짐승에 의해 표받았다고 하면서 7목자와 10장로 거론하는데 그 중에 백동섭 이 사람은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7목자로 포함을 시켰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신천지 교리 실상의 계시록 13장이 중요한 13장 17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 백동섭 아드님께서 이만희 씨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통일되지 않은 반증, 이 말은 신체인 내에서 정립이 안 된 반증을 한답시고 하는데 정립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반증을 방치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총회장님 통화 속에 여보 이야기 왜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이제 추가 설명입니다. 베드로 지파의 반증, 베드로 지파에서 이렇게 반증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지파의 반증은 총회장이 사모와 다툼이 있었는데 자기가, 즉 이만희가 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 김남희의 전화를 통해 대신 통화를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요 하는 내용이 김남희 폰에 저장되어 김남희가 이용한 것이다 라고 반증을 하고, 도마 지파의 경우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에 편집을 해서 여보만 들리게 해서 거짓으로 김남희가 이용한 것이다 라고 반증함. 둘 다 총회 공식 반증은 아니나 지파 내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베드로 지파에서 어떻게 반증을 지금 하고 있었냐면 유사모하고 총회장 본처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만희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김남희 전화를 유사모한테 자기 본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요 이런 내용을 한 것을 김남희 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 거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더러운 변명 아닙니까 진짜. 참 기가 차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내는지 생각을 해내는지 참 참담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지파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를 여보만 들리게 해서 거짓으로 김남희가 이용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 이걸 반증이랍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김남희 씨가 실제로 틀어줬던 음성 파일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바돌롬의 지파장님이, 제 생각에는 신준수 지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돌롬의 지파장님이 돌아가실 때 죄인 취급받아 조문도 가지 않아서 그 가족들이 실조가의 신앙을 떠났다고 들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요 내용은 제 프로날2 블로그에 그 따님께서 10편인가 걸쳐서 쭉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지를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내용에 관해 아는 강사 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번까지 제가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다음 시간 2편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제 프로날2 블로그에 이 질문들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